자,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었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한 해가 제게 주신 마음은 올해 한 해가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기도 하나가 제대로 기도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전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러한 간절한 그분의 말씀이시죠.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슴속에서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교우들 가슴속에서도 늘 기도가 늘 살아있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 목회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큰 마음이셨죠. 여러분 올해 기도가 전부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첫 행동이 정말 기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년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첫 번째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금년도 2020년 기도 제목은 작년에 비해서 좀 길어요. 작년에는 좀 단순하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제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이었어요. 단순하게 하니까 기도 제목이 왜 이 기도 제목을 주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깊은 마음들을 동해서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입에 자꾸 외우는 정도로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제게 주신 지혜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이 세워졌는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 우리 스스로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외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2022년 기도 제목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고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기도가 습관화되고 온 몸을 통해서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많지요.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면 이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기도 안 해요. 근데 영의 세계가 있고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첫 행동이 기도가 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내가 영의 세계가 지금도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보이는 현실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죠.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내가 눈을 뜨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뒷꼭지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세계를 믿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실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져요. 이 신앙생활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우들의 신앙도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이 두 개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물론 다른 데서 많이 나오지만 나와요.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담성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마다 계략을 세우는데 늘 그 계략을 세우면 실패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지 알고 방비하기 때문이죠. 이상하다, 첩자가 있나 알아봤는데 첩자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엘리사가 기도 중에 그들이 적장에 그 왕이 아람 왕의 그 진지에서 회의하는 것들을 듣고 방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기 시작한 거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진을 치고 도단성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을 눈에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아람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 도단성이 곧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동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안 해요. 졸지도 안 해. 그냥 떡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야 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 우리 성을 둘러쌌는데 이 숫자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더 많다. 엘리사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에? 아니, 이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기 종의 눈을 열게 만들죠. 영안을 갖게 만들죠. 자, 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그 종의 눈에는 도단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만 보였는데 기도받고 눈을 열어보니, 영의 눈을 열어보니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래서 늘 두 세계예요. 우리가 매번 영의 눈이 떠서 이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보이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종류의 현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종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영향을 더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몰려든 아람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앞을 구분 못해.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도단성에서 약 18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도 보지 않은 채 뭔가에 끌려서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딱 포위하고 그들을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니까 눈을 떠서 봤더니 그들은 이미 포위가 된 거죠. 그들은 벌써 도단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권하죠. 그리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이 다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 영적 경험이 놀랍고 신기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무엇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리는 기도,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미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늘 이것을 경험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교우 관계가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그 이교우 만나서 설득시키고 이교우 만나서 설득시키고 그러면 해결이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분 만나가지고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대방 입장을 얘기해 주면 이분은 설득은 돼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이분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내 이야기가 벌써 소통돼가지고 담임목 생각이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또 다른 일들을 만들죠. 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죠. 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났을 때마다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합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말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주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을 주장하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도움을 청하게 되면 신기해요. 하여튼 저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두 사람들이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다 경험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예요. 모세는 오늘 출애굽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멜렉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왜? 그 땅은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점령해서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한 줄 오해해서 쳐들어왔죠. 정말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군사들을 모집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됐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17장 9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났어. 이스라엘 아멜렉이 싸워. 이게 현실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모세가 경험하는 세계는 전쟁이 아니야. 전쟁이 벌어져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기도하며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그가 손을 비틀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 근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밀려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지금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모세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동일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속에서 두 개의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아예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한 손과 두 손 양쪽 손을 다 받쳐들고 저물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좌우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좌우한 겁니까? 모세의 기도가 좌우하는 겁니까? 누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겁니까? 기도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처음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전적인 아멜렉 족속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비결을 알고 있었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부인의 현실을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세계를 물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세계가 있음을 먼저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설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눈 감고 있는 분들이 3분 계시는데 일단 대부분의 교우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지만 제 속에서는 속사람은 무엇을 계속하며 설교하고 있냐면 기도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서는 이유는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영의 세계 속에서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말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또 어제까지 교회 올 때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상상에 빠지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제가 다 관여하겠습니까? 저는 이불을 벌려 설교하지만 주의 영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늘 기도하죠. 제 속사람은 기도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정말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찌 주의 말씀이 교우들 가슴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어찌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겠습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설교를 하지만 내 속사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영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교육을 했든 마찬가지죠. 나는 현실을 만나고 현실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현실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성벽을 쌓겠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도 잠시 묵도해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을 움직여서 허락을 할 수 있을까? 늘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새해를 열어나갈 때, 지금 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지금 내가 풀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영의 세계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순서를 놓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에 맡기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한 손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잘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처음부터 기도하지 못해,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해, 그저 삶을 만나서 단지 돈을 빌리고 은행에 가서 용지를 얻으려고 방법을 찾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부터 아예 영의 세계가 있고 지금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뭔가 방법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조금 막히니까 아니면 찜찜하니까 기도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는 것과 기도를 나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차이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나 그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은 전부 자기 주관적이고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져. 그래서 먼저 이 손해관계, 즉 어떤 유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서 늘 나는 내가 좋은 쪽으로만 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날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과 내가 보통 잘 지냈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나를 내 생각에 도움을 줄 거야. 내 필요한 것에 뭔가 내놓겠지. 하지만 저 사람은 전혀 나에 대한 생각 같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에게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떠나버리면 아무런 관계가 맺히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인척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누구는 아무래도 날 도와주겠지. 그래도 뭔가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전부 우리 혼의 생각은, 이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이야.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봐. 그래서 모든 사업들 구상할 때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겠구나. 전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와 우리 이삭이 생각한 건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본질을 보기 시작해요. 뭘 본다고요? 본질.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은 늘 이해관계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대로 하면은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돼서 사업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보면 이상하게 뭔가 좀 틀려지는 것 같거든. 왜?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도와요. 성령님은 그 조금 남고 안 남고 이런 것보다 지금 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점이 아주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고린전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것은 우리 영이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계산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무너지죠. 왜? 본질을 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꾀돌이 야곱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4명의 아내와 또 자녀들과 많은 소유물을 데리고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에서와 20년 전에 속임수를 써서 에서의 잔자권 축복은 다 빼서 왔거든요. 에서는 지금 칼을 갈고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야곱이 이동을 할 때도 주의 천사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의 세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경험해봤지만 그의 삶의 기본은 자기 머리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방법을 찾아내죠. 먼저 에서에게 전령을 보냈다가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 일을 경험한 그는 불이 나게 에서를 위해서 막 선물을 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3분대로 나누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에서에게 설득이 안 되면 그나마 하나 또 빼앗기고 나머지라도 살려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3분대를 다 교육해가지고 야복 나루터를 건너게 했어. 이제 자기만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야곱이 못 건너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계산은 다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계산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영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야곱은 계산을 해서 자기 수단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안에는 영은 그 계산이 아니라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다 보냈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 가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보냈는데 자기는 뭔가 찜찜한 거야. 야, 이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 다 세웠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찜찜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영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반드시 본질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결정적으로 허락이 안 되면 그거 건너가면 안 돼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비록 자기 꾀대로 계산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가 그래서 못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괴한이 막 들이닥쳐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은 그것이 처음에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막 전심을 다해 싸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무너뜨리죠. 그러자 또 야곱은 그래도 막 하반신은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 양손을 붙잡고 막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때 그거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날이 밝아와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게 막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왜 자기가 이 허벅지 관절이 왜 위골되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에서를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 앞에 섰을 때 야곱은 두려웠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세우고 그가 맨 앞에 서서 이제 에서에게 절을 하는데 마치 왕께 절을 하듯 잘못된 게 있으니까 7번 절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이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아주 뭐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야곱은 자기 몸 하나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관절이 유고되었으니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어렵게 일어서다가 또 절 한번 하고 또 어렵게 일어서다 또 절 한번 하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에서가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저 젊었을 때 같이 살았던 동생, 내 동생 야곱, 아니 야곱이 몸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달려가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계산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깨어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의 영이 그를 붙잡아 두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내 중심적입니다. 내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방법과 계획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늘 실패해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추구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나중에 하거나 중간에 끼워놓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내 이해관계와 또 본질을 보는 것이 상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나 3개가 나와. 정확하게 주의 영을 처음부터 받으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기도를 해서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버리면 이게 결론들이 어떻게 돼?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좀 근데 이건 또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안 해요? 몇 번 있으셨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건 하나를 결정 못하겠네. 이렇게 삶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강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내가 손을 댄 것들은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은 다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끄떡했어요. 저도 목회장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말 주의 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모든 것들은 아픔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분께 맡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우선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결과만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기도를 먼저 하는 일은 이 문제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고백해야 될 삶의 내용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방법을 찾기보다,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모든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됐는데 끝에 가서 안 돼요. 계약서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지난주도 어떤 교우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됐는데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이게 틀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주관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전쟁도 할 줄 모르는 민족인데 아멜렉이 이렇게 쳐들어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먼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움직여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모세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한 이 모든 일을 책에 기록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록해서 지켜라. 후손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귀에 외워 들려라. 아예 그냥 딱지가 날 정도로 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을 하라. 왜요? 앞으로 전쟁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책에 기록한 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끝나자 모세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라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승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의 습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경험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